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전국이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의인지 정의인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정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느 것이 정의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진정한 정의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땅 위에서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또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정의를 위하여 정의 이렇게 사람들마다 부르짖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정의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즉 옳은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 복은 무슨 복이냐?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의로운 일을 하다가 누가 박해를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게 되는데 그 복은 천국의 주인이 되는 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흔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성경을 좀 더 보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진리다 그럽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참, 옳은 것, 선, 의, 이가 진리라고 합니다.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진리 중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든 종교들이 공통적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고 하는 이 말씀, 이 한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가 검찰청에 경찰의 고소로 말미암아 경찰에 의해서 이제 검찰청으로 넘겨져 가지고 그 송치를 당했다 그러죠. 송치를 받아서 거기에서 13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 조사를 받는 동안에 이재명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눈 내리고 바람 불고 이 추운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하루 종일 이재명을 응원을 하면서 지켜주고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바로 이분들이 바로 의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도 의인이고 바로 응원하는 분들도 의인이다 싶습니다. 죄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는 것이 죄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 거짓말하는 것이 죄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보다도 더 죄도 아닌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도 그것을 누명을 씌워서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조장을 해서 둘러 씌워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여론으로 중국의 홍위병들처럼 여론으로 떠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여버립니다. 죽이는 것은 우리 칼로 죽이는 것, 총으로 쏴 죽이는 것만이 죽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이는 것은 명예를 죽이는 것도 죽이는 것입니다. 직장을 해서 잘라버리는 것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장차 대통령으로 우리 국민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차례차례 죽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 도지사가 어느 여인과 같이 바람을 피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역시 죄로 만들어서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고 도지사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결과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미리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재판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참하게 도지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정치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을 엄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서로 연애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서로 연애를 했는데 이것을 죄로 만들어서 무참하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도 응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이재명 도지사를 죄도 아닌 것을 죄로 만들어 가지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을 여론 재판에 붙여 가지고 죄로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도대체 무엇이 죄일까? 정말 죄는 죄라고 하지 않고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하면서 죽여나가는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지금 이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가 맞는가? 과연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과거에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보다 더 악랄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했습니다. 평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지지를 했는데 지금 GP를 폭파해버리고
철책선을 다 걷어버리고 어서 오십시오. 문 열어놨습니다. 가져가 드십시오. 이 나라를 통째로 척화통일하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러한 것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아직 핵도 없애지 않았고 또 핵을 없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자체 내에서도 정권을 빼앗아 버리는 일들이 다반사인데 하물며 북한에서 우리를 남침해 오지 않는다고 기습 침략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우리 가정의 아파트의 문을 다 잠가놓고 비밀번호를 다 안 가르쳐주고 가족만 살짝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집을 드나들고 또 금고도 역시 그렇고 비밀번호를 알 사람은 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짝 문을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오세요. 아무나 금고 문을 열고 돈을 가져가세요 하면 안 가져갈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국방장관이 그 합의를 하고 국회에 통과도 받지 않고 지금 폭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서 와서 가져가세요. 1시간 안에 가져가세요. 기습점령을 하세요. 저는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큰 공로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평화 통일, 자유민주주의 통일, 서로가 공생 공존, 같이 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적화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가만두겠습니까? 평양을 폭파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